자, 언약과 시대들 이 주제에 따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일단 도표부터 좀 복잡하고요. 또 설명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서 다소 앞에서 배웠던 강의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요. 이 내용들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언약입니다. 자, 모세의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어디에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죠. 20장 사실은 19장부터 이어지는 것인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죠. 10계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막도 세우게 되고 또 이제 10계명을 확대하게 되면은 정말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조항을 다 지키려면 사실 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왜 율법으로 이끄셔야 되는 것인가?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뭘 받게 했다고요? 금방 말씀드린 율법을 받게 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성을 형성시키는 법이에요. 관계성을 형성시키는 법.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주제의 첫 시간에 했던 그 계약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계약이라는 개념에서 아주 가장 확실한 부분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건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들을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무슨 말이에요? 규례들을 행하고 계명들을 지키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이란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4절, 5절, 6절 쭉 내려가면서 축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비도 내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곡식을 걷게 해주시고 하여튼 등등등 풍성한 이 복을 주시는 말씀이 쭉 있어요. 12절에 가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앞에서부터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 형성됐어요. 그런데 관계성은 무엇을 통해 형성됩니까? 3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성이 돈독히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 주신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의 벌을 받냐면 전쟁을 당하게 하시고 기근을 당하게 하시고 하여튼 많은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벌의 궁극적인 모습, 요즘 말로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징계의 끝판왕은 뭐냐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신 겁니다.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 민족을 만드시려면 선행할 것이 바로 율법을 제정해야 됐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을 딱 형성을 시키시고요. 너희들 법 지켜. 법 지키면 난 너희를 보호해 주겠어?
법 안 지키면 너희는 벌 받을 거야. 벌 받아도 법을 안 지키게 되면 궁극적으로 쫓아낼 거야. 가나안 땅에 애써 들여보내셨는데 다시 쫓아낸다고 하셔요. 우리는 역사에서 그걸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남북왕국으로 찢어졌고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혀갔고 남왕국은 바로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갔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 형성과 더불어서 이것은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적인 언약. 아브라함 때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하지만 모세 때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견지에서 신약의 그림자가 됩니다. 신약의 그림자가 돼요. 이것은 이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를 비교해서 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약의 그림자, 율법 자체는 율법인데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 이런 거죠. 구약 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 희생제를 드려서 용서받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뿌리고 이러이러한 이제 규례를 행함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수많은 어린 양들, 수많은 소와 염소들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피 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체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심리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어린 양들의 피를 충족시키시는 진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그림자. 구약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신약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약적 해석.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약의 그림자도 되지만 동시에 당시의 실제적 규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실제적인 규례예요. 자,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은 반드시 신약과 연관해서 말할 때만 그림자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지금 구약에 사는 성도가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짓게 되면 뭘 하냐면은 희생제를 드립니다.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라는 수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잘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해서 지금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용서를 받기 위해 어린 양을 갖다 바쳤어요. 어린 양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가 딱 보니까 여기 이제 십자가라는 창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창문. 예. 십자가라는 창문으로 딱 구약을 보니까 저거는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이시니까. 이것을 예표라고 말합니다. 예표는 이제 그림자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고 구약의 어린 양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야, 저 그림자네.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 구약에 저 많은 그림자들을 주셨구나. 아,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알 수 있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요, 구약으로 가가지고 구약 성도 자체가 볼 때는 이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신약 성도는 이 십자가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저건 모두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죠. 근데 구약 시대에서 보니까 십자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제시되지 않고 단지 구약 성도가 볼 때는 어린 양만 있는 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나는 저 십자가를 통해 보는 십자가라는 어린 양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을 통해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 누군가가 그래 나는 앞으로 올 메시아 그분을 믿을 거야. 그분을 믿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의 피 알 필요 없어. 음식 먹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지 하고 정결례도 행하지 않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희생제도 지키지 않고 난 미래에 오실 메시아만 믿겠어 한다면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구약에는 이것이 실제적인 규례였다고요. 율법이.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신약이라는 창문으로 통해 보니까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신약 성도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우리에겐 그림자지만 저들에게는 실체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그림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한 분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들은 아무리 많이 피를 흘려봤자 어린 양의 피일 뿐인데 동물의 피일 뿐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요. 영원한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받지 못합니다. 동물의 피로 용서받았어도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또 속죄를 행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니까. 한 번 속죄로 끝나니까. 자, 그래서 율법의 두 얼굴입니다. 율법은 신약과 연관해서 볼 때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당시 구약 성도들에게는 실제적 규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율법 시대가 되는 거죠. 율법 이래로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지금 구약 이만큼이거든요. 구약 4,000년, 구약 역사 4,000년인데 구약 역사 4,000년인데 이 중에서 1,500년만 율법 시대고 2,500년은 율법 이전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만큼은 창세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만큼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는 율법 시대가 구약 시대의 반도 안 되지만은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대부분은 율법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시대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율법 시대이죠. 왜냐하면 율법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 아까 신정 국가란 말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약속만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을 다스리셨는데 앞으로 이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입니다. 신정 국가로서 발돋움하는 시기가 이 그 율법 시대예요. 그렇죠. 신정 국가니까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바로 율법이란 얘기죠. 모세의 율법. 그래서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과 연관됩니다. 반드시 신정 국가니까요. 이스라엘과만 연관되는 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만 율법 시대지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 시대예요. 이해되시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 시대다. 그래서 로마서 2장도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요 이방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그 구도가 형성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저 조건적 언약이라는 부분 아까 저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었냐면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벌을 받냐면 이제 쫓겨나기까지 이방으로 그러니까 이제 멸망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쫓겨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죠.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30장 1절이요.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네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그랬어요. 모으시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복종하면 복이요. 그렇죠. 거절하면 저주다. 복이요 저주인데 그냥 복과 저주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단 말이죠.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 근데 회개하면 돌아온다 이거예요. 회복한다. 회복. 회개하면 회복한다. 이것도 역시 뭐죠?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땅으로. 자, 율법에 복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고요. 율법을 거절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요. 그들이 회개하면 회복되는데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적인 언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죠? 땅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요, 모세의 언약은요, 율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지만 모세의 언약의 또 다른 면은 땅과 연관된 언약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땅.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 그들은 땅에서 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라킨을 비롯한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은 별도의 이름을 넣어요. 이것을 이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라킨을 비롯한 그 당시의 이 세대주의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 많이 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렇지 않습니까? 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지. 근데 그 땅에 대한 오랫동안 역사적인 명칭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언약을 기본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명명해요. 근데 저는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별도로 말하지 않고 모세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관계없어요. 모세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든 팔레스타인의 언약을 별도로 말하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조건적인 언약이고 이 조건은 그 땅과 연관되어 있다. 잘하면은 그 땅에서 복 받고 못하면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회개하면 그 땅으로 돌아온다. 유대인들은 땅에서 번성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팔레스타인 언약도 모세의 언약에 포함시켜가지고 이거는 율법 시대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언약까지만 간단히 보도록 하죠. 다윗의 언약은 간단히 볼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왕국에 관한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을 주었다면 모세의 언약은 법을 주었고 조건. 다윗의 언약은 왕국을 약속합니다. 왕국을 약속. 약속이에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서원을 거절하셨어요. 네가 나한테 성전을 짓겠다는 말은 참 이렇게 그 좋은 마음이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 짓지 마. 내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구절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어요. 지난 주제할 때 읽었는데 사무엘 하 7장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셔가지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 내 뒤에 올 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왕 세운다는 그 말이거든요. 13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는 말이에요. 일반 문맥으로 볼 때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솔로몬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있죠,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단순하게 솔로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 말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은 당연히 아니지만 예표적으로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예요. 어떤 의미로? 솔로몬이 위대한 왕국을 건설한다는 개념으로. 다윗도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휘황찬란한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열왕기상 4장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룬 그 당시 업적이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왕국 시대의 그 청년 왕국을 솔로몬 왕국으로 비교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국에 비교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훨씬 더 찬란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솔로몬 왕국이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왕국의 보좌가 영원히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적용이고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언이 넘어갑니다. 그 예언이 16절에서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이걸 다윗의 보좌라 그랬죠? 다윗의 보좌.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보좌란 말은 왕국이란 말 아니겠어요? 다윗의 언약은 왕국,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를 보통 다윗의 보좌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 말할 때 특히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길거리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란 말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로 쓰인 말이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말로서 받아들여졌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아들이라 말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맞거든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영원한 왕국. 이 왕국은요, 영원한 왕국이에요. 아까 영원한 보좌라 그랬죠.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요, 말 그대로 언약이고 약속이고요.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에덴의 언약으로 무죄 시대가 나왔고, 아담의 언약으로 양심 시대가 나왔고요. 노예 언약 이후로 인간 정복 시대가 나왔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로 약속 시대가 나왔죠. 모세의 언약 이후로 율법 시대가 나왔어요. 다윗의 언약 이후로 무슨 시대가 나왔죠? 아무 시대도 안 나왔죠. 다윗의 언약은 말 그대로 예언, 약속만 된 것이지 당시에 어떠한 시대의 변화를, 경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도 여전히 율법 시대 사람일 뿐이에요. 다윗이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 개인은 여전히 율법 시대 성도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럼 뭐죠? 다윗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지죠? 이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왕국이잖아요.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있다는 말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때 왕이 되셔가지고 영원토록 왕이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천년 왕국만 딱 왕하고 끝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이셔요. 천년 왕국 때 왕으로 시작되는 거지 영원토록 왕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보좌는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천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왕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이 주어졌고요. 모세의 언약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다윗의 언약에서 왕국이 약속되었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과 연관된 역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와 연관된, 왕국과 연관된 새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이 내용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